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주의 손못 자국 만지는 사순절 새벽 이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독 성경 말씀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워주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말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삼불시대, 삼불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불, 2불, 3불, 1불, 2불, 3불. 삼불 시대인데 이것은 미국의 달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불안의 첫 번째 1불, 2불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 번째 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불안정에 대한 불. 그래서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그 다음에 불안정한 시대, 삼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는데 잘 되는 데는 또 잘 돼요. 열심히 물건을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 주문해지는 것들은 막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병원도 우리 지난번에 인정병원 옆에 있던 간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애들이 감기도 안 걸리나 봐요. 겨울 되는데 감기 환자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또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진짜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보험인가 내는 그거 있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1조 얼마 정도인가 더 나가지 않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병원도 잘 가지 않아요. 근데 병원 중에서 또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고 있나 봐요. 어느 병원이 잘 될까요? 어떤 질환이 잘 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신과 이런 데는 굉장히 상담이라든가 마음속의 불안, 마음속의 두려움, 마음속에 가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찾아가서 거기서 상담하고 약을 먹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는 막 또 잘 되고 있다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 아니고 정형외과 아니고 내과도 아니고 정신과에 가서 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이 막 주식을 하고 있나 봐요. 주식하고 있다 보니까 막 오르락내리락 하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난 불안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나 봅니다.
그만큼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어떤 문화, 먹는 거 예전보다 정말 잘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삶 속에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자신감, 즐거움은 과연 그만큼 발전되어 있는가 이것을 뒤돌아보면 글쎄요. 누군가 아이 당연하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생명은 10년, 20년, 80, 90, 100세까지 늘어지고 또 확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 느끼는 진정한 삶의 행복의 즐거움의 만족에 대한 그 숫자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불안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 하나도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동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지게 되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은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똑같은 어떤 모습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약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지금 강한가요? 아닙니다. 약합니다. 그 마음속에 담대한가요? 아닙니다. 쫄았어요. 마음속에 무서워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약해진 마음 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자체는 문제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시대가 이러니까 내가 약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러니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가져야 될 많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해주고 계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마음, 왜 약한 마음, 왜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 내 마음도 참 괜찮아.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 가졌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 향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 그 마음도 이해하고 또 함께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약한 마음 먹은 거 없어. 나는 한 번도 두려운 마음 없어. 야, 그렇게 하는 거 믿는 사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같은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신약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울의 제자였고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 힘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권면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 바로 전에 누가 계셨죠? 여호수아 바로 전에 모세.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에베레스트 같은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그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듭니까? 그 모세가 했던 그
자리를 누구한테 주었어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다음에 지도자야, 차세대 지도자야, 뭐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너다. 뭐 그런 사람은 야 내가 대통령이 됐다. 야 요사이 그러죠. 대통령 당선되면 막 파티를 벌이고 광화문에서 또 어떤 곳에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 광야의 길 속에서 40여 동안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 믿고 배신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참 처음에 될 때는 제가 막 자신감 있게 막 근데 점점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대통령 얼굴이 웃는 얼굴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점점 얼굴이 막 근엄해지는데 막 근심이 뚝뚝, 지질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얼굴에 피부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참 수고 많다, 애쓰고 있다, 힘들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텔레비전 볼 때마다 저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아요.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쏙쏙들이 압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월급이 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특별한 어떻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재판하고 그걸 판단해주고 그거 한다고 시간 낭비해야 되죠. 시간을 들여야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일이 일어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죠.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덜커덕 누구한테 왔어요? 나한테 온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도 얼마나 마음을 고생을 심했는지 그걸 너무나 여호수아가 바로 곁에서 똑똑하게 그걸 본 거예요. 눈으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보았던 그 일인데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곡소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차라리 광야 40년을 또 간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좀 괜찮았을 건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일은 새로운 길이에요. 모세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예전에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성을 보니까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입이 떡 벌어져요. 입이 떡 벌어져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장이 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에 다 몸과 몸이 부닥쳐서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돌이라도 들어서 던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가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북한에 있는 군인들하고 신장 크기를 비교합니다. 점점 벌어져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잘 먹어서 점점 키가 커지고 그쪽은 못 먹어서 키가 작아지고 쪼마해요. 거기서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백병전이라는 것을 막 치고받고 싸움을 하겠어요? 지금이야 무기가 좀 체계가 다르죠. 하늘에서 있고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나 그때는 무조건 부닥쳐서 몸과 머무러서 부닥쳐서 전쟁을 칼을 쓰고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힘을
센 것을 가지고 있느냐, 건강하냐, 얼마나 우량하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장대하냐, 그럼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진짜 막 아이고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건강한지 여호수아도 보고 와 이러다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야, 이거 얼마나 또 여호수아가 장군이거든요. 전쟁을 같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싸웠던, 그래서 그 싸움에서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해.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일들, 그 어떤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멋진 찬양이죠. 여호수아 본받아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약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약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약하고 해야 될 일 하는 게도 부담이 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면 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들을, 지혜를, 작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어떤 주어진 일을 여호수아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약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약하고 두려울 수밖에. 모세가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핵심적인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도자가 누구인가? 모세가 아니라 누가 지도자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령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실제로는 딱 하나예요. 이 온 땅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주고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에서의 주제도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재판관, 심판관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한 나라, 한 세대, 한 제국의 흥망성쇠의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 왕, 한 나라의 제국, 문명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천재적인 과학자도 아니고 하나의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의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황제 숭배 시대 속에서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지켜라,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 모든 미래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진짜 황제이다.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을 예배하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단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위로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쳐버립니다.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한 분, 그분, 오직 한 분, 그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서 흔들리지만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내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견고한 벽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눈 찔끔 감고 내 육신의 눈을 감고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벽에 부닥치면 여러분 사다를 놓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셔요. 저는 정말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넣어서 야 넘어가, 타고 넘어가, 올라가면 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씩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확고하게, 정말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아, 그것이 약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명한 영적 확신과 자신감을 주십니다. 그건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통치자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절에 있는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추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어디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여호수아가 의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놓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살짝 힌트를 주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는데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상황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상황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이야기했지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눈을 활짝 뜨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고 더 극명한 강하고 담대함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 담대함과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담대함과 강함을 쏟아부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지키겠다. 이것에 내 담대함을 최대치, 이것을 향해서 내 마음의 강함을 최대치로 올려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을 쏟아부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에게 형통의 은혜를, 형통의 역사를, 형통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을 지킴에 쏟아부어야 돼. 저 세상이 문제에 그것에 내 강함과 담대함을 야 내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거야. 나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내 강함과 내 모든 담대함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지킴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요. 잘 못 지키든지 잘 안 지키든지 지킴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몰라요. 지키지 않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치는지를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주 강하고 아주 담대한 강함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붓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성도 위에 어떤 성도가 있는지 아세요?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습니다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킵니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세요. 믿는 성도와 지키는 성도가 만약에 둘이서 한번 맞짱을 뜬다, 서로 땅 결투가 벌어지면 믿는 성도는 져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지키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더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을 해놓고 왜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요. 왜? 믿습니다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안 지켜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증상이 심각해졌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은 행함이 없는 믿음, 지킴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내 믿음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지켜요. 그 믿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은 사망,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가슴 아프죠? 근데 자기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믿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교회는 누굽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박교리가 교회 이름을 지었죠.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머무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거기다 붙여야 맞아요. 거기다 교회라고 다 모든 교회가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교회라고 봅니다. 이건 맞지만 맞지 않죠. 누가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믿는데요. 맞아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저 믿습니다. 열심히. 맞아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 내렸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이거 진짜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때마다 이것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심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아주 섬세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할 때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지, 정말 그렇지,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지킴의 은혜가, 지킴의 축복이, 지킴의 신비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이 그럴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100% 다 지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시때때로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이거 너 그만해, 이거 너 한번 해봐, 이거 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겨봐, 이거 너 고쳐봐, 이거 너 그만해, 하나님께서 쑥쑥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툭툭툭툭 던져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슬쩍 툭툭툭 던져줘서 너 그거 아니란 것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의 감정 속에서 나에게 툭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너의 제약된 모습을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툭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거기서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통의 놀란 약속을, 명령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믿는 성도 위에 지키는 성도가 한 수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플러스 형통하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믿는 성도고 뛰어넘어서 지키는 성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툭툭 뭐라고 말씀해 주는 바가 있어요. 특별히 나쁜 것이 된다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를 더 해야 되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 작은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너무 주판 튀기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얼퉁불퉁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오르락내리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는지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쫙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러하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많은 시대 속에서, 굴곡이 많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정말 평탄하게, 형통하게, 성공적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사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강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 원청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권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